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직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다음 주에는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가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고는 매우 놀라며 달려와 예수님을 맞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란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 거기에 변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화면에 떠 있는 16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변론이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보통 이 변론이라고 하면 재판에서 이 소송의 당사자나 변호인이 하는 이 진술이나 주장을 말하는데 그것을 사전적으로 원론적으로 찾아보면 사리를 밝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으로 이 구절을 보면 이 변론을 쉬제툰 타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쉬제툰 타스라는 말은 변론이라는 말보다는 이 논쟁하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말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인 프로스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의 당사자들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인데, 쉬제툰 타스라는 말과 프로스라는 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살려서 해석을 해본다면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하여 논쟁하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말이 논쟁이지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전치사인 프로스가 무엇을 향하여라고 이 한 방향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이 서기관들이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내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이 서기관들이 무리들과 함께 남아있던 제자들을 몰아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17절에 아들의 증세가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렸어요. 헬라어로 보면 에콘타, 푸뉴마, 알랄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콘타가 잡히다, 붙들리다 라는 뜻이고, 푸뉴마가 영 혹은 귀신이라는 말이고, 알랄론이 말하기 싫어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쫓으실 때 뭐라고 하세요? 그 귀신을 향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의 그동안의 증세만 보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줄로 알았어요. 그 아버지까지도, 같이 생활하는 그 아버지까지도 이 아이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귀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귀신은 말만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겁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봤자 가장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의사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리 찾아다니고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돌팔이들입니다. 어떤 물건이라 할지라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라야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17절에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데리고 왔죠? 제자들이 아니죠.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아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실 것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왜 제자들한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해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라고 하죠. 제자들이 우쭐한 마음으로 야 우리들도 고칠 수 있으니까 데리고 오시오, 내가 고쳐주겠소, 이렇게 나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이 아버지가 왜 조급하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도 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아들은 간질까지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하죠. 이 간질 증세 역시 귀신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아들은 곧 죽을 것만 같은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에 뛰어들게 하고 불에 자빠지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매일 생명의 위협을 겪으니 얼마나 이 아버지가 마음이 조급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주님께 데리고 가면 낫겠다. 그래서 주님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계세요. 조급했어요.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고쳐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옳다구나 하고 달려들어서 제자들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께 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부탁에 대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니, 말씀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믿음만 있으면 사자도 명령하여 입을 봉하리라 라는 생각으로 동물원의 사자 우리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만에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이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새 친구를 지키시잖아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내려갔겠죠. 또 어떤 사람은 왜 순교를 하냐라고 말합니다. 박해자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믿음만 있으면 안 죽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이 말씀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많이 불러보셨죠?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단체에서는 무슨 일을 만나면 믿음을 쓰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쓰면 이기는데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믿음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정의로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절대자 혹은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마음의 태도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와 사랑과 의료의 심을 갖는 일,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정의와 두 번째 정의 모두 같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뭐겠어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진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좋은 말로는 내가 나 자신을 믿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하고, 좀 안 좋은 말로는 자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나 이외의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 믿음이다라는 것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믿음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과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은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자굴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 가운데 앞에 건 맞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의 자연 만물의 이치를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특별 섭리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처럼 특별한 섭리예요.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 섭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섭리를 특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로또를 사고 믿습니다 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결과가 꽝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절대 내가 당첨될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꽝인 거 보니까 하나님 없나 보다. 이렇게 결과가 도출이 되죠. 여러분 왜 당첨이 안 되겠어요? 로또 당첨되는 게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로또를 사고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 일은 기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요행만 바라고 기다리는 일인 거예요.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측면이에요. 오늘 좀 설교가 좀 어렵기는 한데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관계의 측면에서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을 보면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믿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100살에 얻은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3절 보세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어떻게 해요? 두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망설임이 없어요.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요. 그리고 산에 가까이 가자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묻죠. 22장 7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왜 물어봤겠어요? 궁금해서. 이삭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버지가 자기에게 지울 때부터 이상했어요. 당시에 이 제물을 태울 나무는 그 제물로 드릴 짐승에게 지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무를 자기에게 지게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삭은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자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삭에 거짓말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혹시나 진짜 자기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 벌려두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고 내려칠 때까지 단 한 치의 의심 없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이 약속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겠다.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9장 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믿었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살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번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로구나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갔던 거예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어요. 관계를 떠나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음의 두 번째 측면인 구원의 측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여기셨다고 그래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죠. 우리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관계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러나 사탄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피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인간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인간을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의란 무엇이냐? 구원의 원인, 구원의 동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의롭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죄의 문제에 책임을 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라는 것은 구원의 원인, 구원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이신칭의의 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보고자 하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과 영생, 그거 바라보고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우리의 구원과 영생 아닙니까? 믿음은 그 구원과 영생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떠나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믿음의 구원의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화면을 잘 보세요.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명 다음에 중생, 거듭남이에요. 회개, 이전까지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돌이키는 행위. 그리고 신앙,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 그 다음에 칭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리고 양저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 그리고 성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견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행위.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단계, 논리적 단계예요. 이 구원의 9가지 단계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루어지는 단계, 그 단계 중에서도 이 논리적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조건 이 순서가 개별적으로 눈에 딱 띄게 이때는 소명, 이때는 중생, 이때는 회개, 이때는 믿음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됨, 여기까지는 때로는 단계별로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고 2개, 3개 뭉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거의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뒤에 성화와 견인이 나오죠. 이 성화와 견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룩함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영화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변화하셨듯이 한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네 번째 단계인 신앙,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주님과 만나고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그것도 관계라는 말이에요. 매일 눈 뜨면 여러분 눈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매일 눈 뜨면 가족이 내 눈앞에 보이듯이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이 계세요. 그 주님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합니다.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두 명을 만나면 주님까지 셋이 되고 세 명을 만나면 주님까지 넷이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의심하는 거예요? 내 삶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이 논리적인 단계에 따르면 믿음 뒤에 뭐예요? 믿음 뒤에 뭐예요? 써 있잖아요. 신앙 뒤에 칭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허물의 모습, 악한 습관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 신앙 뒤에 나오는 칭의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호적상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구원과 칭의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 칭의, 그 다음 양자됨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잘못한 그 순간 한 번에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면 법적으로나 또 혈통으로나 완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잠시 관계가 서먹해질 수는 있죠. 또 잠시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용서를 빌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요. 그리고 받아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은 칭의와 양자됨의
이 법적이고 혈통적인 관계가 무엇을 통해? 믿음을 통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이 법적인 관계 그리고 혈통적인 관계는 끊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정확하게 해석해 놓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믿음을 설명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믿음의 분량을 말씀해요. 우리 로마서 12장 3절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일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면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성경에 보면 이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라고 얘기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에라 모르겠다, 뭐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저지르면 하나님이 책임을 주시겠지, 이거는 내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 안 되시면 유튜브 올라가시면 이 부분 따로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때로는 우리 편에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사람도 누구나 때때로 이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불확신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한 의심이 시간차를 두고 점점 커지는 경우도 있는데, 때로는 갑자기 여러분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무렇지 않다가 갑자기 오싹하면서 갑자기 무서운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확실함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계실까? 이런 의심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한다, 내가 안 믿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단지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말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를 간절히 바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자 급한 마음 때문에 믿음의 방향을 틀었어요. 믿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믿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으시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도 믿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믿으면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목사로서의 저를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예요? 목사는 목표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일 뿐이에요. 절대 목적일 수 없고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이정표를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이정표가 바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음을 믿는 것. 이정표가 세워져 있는데 내가 가려는 목적지는 저긴데 이정표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정표인 목사를 믿는다. 그 목사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이정표인 목사가 바른 신앙의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직분자가 왜 저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 보지 마세요. 또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보다 넘어집니다. 사람보다 상처받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만 우리는 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 나온 김에 사족을 하나 덧붙이자면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마세요. 누가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이 생길까 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거래는 신용이나 담보를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서로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돈 거래를 해요?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렵고 급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하겠어요.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사실 거절하기 어렵잖아요. 급하고 어려워서 그러겠지 하고 이해는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시험에 드는 일이에요. 혹시나 교회 안에서 누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투자합시다라고 하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 돈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줄 수 있나 없나,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 돈은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안 되겠으면 아예 빌려주지 마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는 22절에서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으로 나왔다가 제자들이 실패하자 지금 누구를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까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에게 실패하면 누굴 의심해요? 하나님 의심하는 게 우리예요.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왜 내가 교회를 나갑니까? 그거 나만 손해인 거예요. 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내 구원의 근거를 흔들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제서야 그 아버지가 24절에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의 방향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디를 보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냐는 겁니다. 네가 바라보고 네가 구하고 네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구원을 주시는 예수, 생명을 주시는 예수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인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때로는 인생의 참된 목표를 놓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시선을 돌리고 그분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셔야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똑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주님을 향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처럼 우리 안의 연약함 그리고 믿음 없음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믿음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똑바로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